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아까 우리 안군사님 그러셨죠. 마귀도 열심히 일하는 때다. 네. 저도 오면서 습관처럼 가양대교에 넘어오다가 계속 직진해서 여기 어디야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서 그 주유소 있는 데서 틀어가지고 제가 그 고속도로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15분 좀 넘게 더 걸리고 톨비까지 지불했는데 짜증이 순간팔이 나더라고요.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길을 잘못 들어서면 이렇구나. 그런데 저는 이제 한 15분 걸려서 다행히 비용도 한 2,400원 지불하면서 다행히 왔는데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강도 있잖아요. 심판대 앞에서는 이제 비용도 지불할 수도 없고 뭐 15분 지각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생명과 지옥이 쫙 갈리는 거죠. 저는 다행히 길을 잘못 들었지만 회복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강도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면 심판대 앞에서 이제 생명과 지옥으로 회복할 시간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잘못 들어서 한 서너 시간 더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끝난 다음에 오게 되겠죠.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신다. 저 혼자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 시간에 다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강도는 십자가 앞에 있을 때에 오른편 강도는 생명을 택했고 왼편 강도는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일 텐데 지금 우리는 그 회복할 시간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이 회복할 시간에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시죠? 거기에 보면 그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그 이성재 배우가 이제 범인이죠. 그 이성재 범인이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욕심내서 부모를 무참히 살해를 합니다. 나중에 설경구와 그 유해진이 이제 그 시체를 이렇게 부검을 하는데 그 어머니의 목에서 그 칼로 이렇게 상하게 된 목에서 그 폐륜 아들의 손톱이 이제 나온 거죠. 그 죽어가던 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아들이 잡힐까봐 바닥에 떨어진 그 손톱을 집어삼킨 겁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자식의 죄를 감추려 했던 그 처절한 사랑,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등장합니다. 평생 강도질로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자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한 세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 같은 죄인도 조건 없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인생 끝자락에서 한 회개가 과연
효력이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정말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를 보시는가? 오늘 이 두 강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내면은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공허함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써도 불쑥 솟아오르는 이기심과 탐욕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문득문득 솟아오르는 이 폭력성, 이 음욕, 이런 죄성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원죄적인 그러한 죄악 가운데 하나이죠. 세상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행위에 따른 대가를 엄격히 요구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가 여지없이 따라오지요. 우리 모두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낙인 속에 갇혀 있습니다. 타인에게 들키지 않은 은밀한 죄악들이 마음의 짐이 되어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영적인 파산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마치 아들의 죄를 숨기려 손톱을 삼킨 어머니의 사랑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페르나처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영적 고립은 결국 관계의 단절과 영원한 죽음이라는 공포를 불러옵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각자의 죄값을 치르며 허덕이는 영적인 사형수와 같습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실이 비참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강도는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흉악범이었고 로마의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 처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남의 것을 빼앗고 해치는 강도질로 살아왔기에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아무런 선행도 보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가 된 것이죠. 손과 발이 고정되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예물을 드릴 수도 없고 착한 일을 행할 기회도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제약된 과거를 직시하며 절망 속에서 마지막 숨을 뱉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염치조차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강도의 모습은 아담 이후 모든 인류가 가진 원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겠다. 죽은 다음에 받는 그 유산을 말하는 그의 모습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그러한 폐륜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마치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그러한 폐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우리의 욕망을, 내 욕심을 더 우선시하면서 영적인 강도질을, 탕자의 짓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켰고 죽음이라는 엄정한 심판대의 앞에 세워서 영원한 형벌의 공포 속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이나 도덕적인 행위, 착한 일, 이런 일로는 결코 이 깊은 죄의 구렁텅이를 메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이렇게 간증하라고 그러신지 하나님께서 우연히 다른 무신론자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교회에 다니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그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는 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결코 착하게 살아라, 어떤 법을 지켜라, 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선행을 요구한다면, 착한 일을 원한다면 그 기준이 도대체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존파는 수많은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면서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 엄청난 살상을 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한 사람을 살려준 것은 엄청난 선행을 베푼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지존파의 행위는 결코 선행을 베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기준으로 선행을 결정합니까? 우리는 결코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아픔이자 고통입니다.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강도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으시며 그들의 수치를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특히 한 강도의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강구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강도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그런 악행의 기록을 들추어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당신 곁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그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가 지어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홀로 견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강도에게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어주셨으며 그를 낙원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단순히 무력하게 죽어가는 인간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앞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포하셨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권세의 선언입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심판주의자 구원주로서 그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눈에는 처참한 사형수로 보였으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천국 열쇠를 쥐고 한 영혼의 운명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이 모든 인류를 덮고도 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신성한 승리의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능력 앞에 엎드려 그분의 공로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들의 손톱을 삼킨 어머니의 식도가 찢어지는 아픔보다 더한 고통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대못이 뼈를 간통하는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고 말씀하시며 인간이 겪는 극한의 갈증을 겪으셨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죄 때문에 겪어야 할 모든 수치와 아픔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차가운 비웃음과 모욕을 견디시며 우리를 대신해 버림받은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 그리고 십자가 위의 강도까지 품으시는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율법으로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를 당신의 몸으로 이루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로마서 5장 8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죽음의 죗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법칙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이며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나의 신앙은 나의 의로움이나 선행이나 공로로 쌓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에 기대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저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긴 것 뿐이지만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은혜는 나의 착한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매를 든 아버지의 품으로 예기 있게 달려갈 때에 그 매를 던지고 안아주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강도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순식간에 단번에 의인이 됩니다. 이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법이며 오직 은혜로만 작동하는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법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할 소망의 근거입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았던 강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 위의 심판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가 그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으며 그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의 보혈 아래 깨끗이 씻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되었으며 인류 역사상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구원을 확증받은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수치와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이 시작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며 삶의 목적이 육신의 정욕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이제 고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입니다. 아들의 손톱을 삼킨 어머니의 사랑보다 수만 배 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음을 믿고 그 품 안에 애교 있게 달려드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란 자신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의 공로로 사는 자입니다. 강도와 같이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일지라도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임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성도란 낙원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견디는 자입니다. 십자가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약속하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죄책감 속에
숨어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능멸하며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던 강도의 모습으로 남으시렵니까? 보십시오. 저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추악한 손톱을 삼키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갑시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씻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던 그 아버지의 눈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고발할 때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증거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작가인데 작품 하나를 만들었더니 그걸 본 사람이 이게 뭐야? 누가 이따위로 만들었어? 하면 그 만든 여러분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단번에 니는 뭐야? 하며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을 보고 사탄이 이게 뭐야? 시비를 걸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니는 뭐야? 하시며 혼쭐을 내시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믿음의 형제와 싸우지 마십시오. 이 사람도 내 자녀이고 저 사람도 내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은 그 형제 간의 싸움에 여러분의 자녀가 형제 간에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아버지인 하나님도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싸운다면 그 싸움과 미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내 의는 단 1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바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함께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간단합니다. 단 하나, 내가 죄인인 것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도둑질하며 살아온 강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세상의 정욕을 따라 아버지를 능멸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식의 죄를 덮으려 손톱을 삼킨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예면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의로움을 자랑하며 타인을 정죄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없이 살았던 탕자처럼 살았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서른이어 기도할 텐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내 욕망대로 살았던 강도 같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마땅한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세상을 탐했던 가증한 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하랑방탕에 살던 탕자가 바로 저입니다. 주여, 이 시간 더러운 죄를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어머니가 아들의 손톱을 삼키듯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제재악을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았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슴을 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낙원을 소망하며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강도를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기를 구하는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낙원에 함께 거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강도가 변화되었듯 주님을 증거했듯이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막막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특히 성령 충만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낙원의 평강을 누리는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주여, 낙원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노하신 손으로 우리를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덮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굳은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제 정노릇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하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죄의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 주님의 섬기는 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한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